어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종에는 교회력을 쓰지 않지만 원래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그리고 어제가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그 맨 앞에 올린 그 칼럼 그곳에 보게 되어지면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뷰텐베르크 대학에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나온 것처럼 종교개혁이 시작한 그 날이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단순한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혁명을 일으킨 그런 게 아니에요. 혁명은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나라를 전복시키거나 어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위이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악한 그런 마음이 크죠. 대부분 혁명은 성공하더라도 결국에는 실패하고, 그리고 혁명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종교 개혁은 뭐냐면 계속해서 틀린 것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혁명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개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기도에 있었던 것처럼 혁명은 하려면은 내가 다 오라. 나는 무조건 오라. 그리고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은 다 틀렸어. 그래서 혁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혁은 우린 다 죄인이야.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고쳐야 돼. 그래서 나부터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부터 고쳐가는 거야. 그래서 나부터 고쳐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고쳐가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주교의 급격한 타락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타락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나라 전체의 그 지역 전체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유럽 자체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고 문화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원하는 성당을 너무나 크게 지으려고 하다가 돈이 모자르니까 결국에는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돈을 갖기 위해서 연옥설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소위 교주라고 하는 이들이, 신부라고 하는 이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성도들은, 진정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가 부도덕해져 버렸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서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어려움에 연속이 되어졌죠. 그러는 가운데에 루터가 결국에는 로마서를 읽다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천주교가 현재 잘못되어지고 있는 95개 조에 대한 반박문, 사실은 반박문이라기보다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95개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제 다음에 95개의 그 질문이 뭐였는지를 주보 앞부분에 몇 개씩 올리도록 할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된 것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그 당시만 해도 교황은 무호설이 그때는
있던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황이 말을 하면 그건 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그릇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천주교는 급격하게 타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래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급격하게 타락을 해요. 곧 인간의 타락은 우리가 맨 처음에도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인간의 타락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다시 온전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도 온전해지고 교회도 온전해지고 가정도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고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냥 타락한다니까요.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을 얘기해요. 여러 가지 이유 되고 여러 가지 핑계 대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은 것이냐?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렇다는 거지요. 제가 이제 노예 가운데 어떤 목사님 중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서로 목사님들 하니까 저 목사님은 뭘 좋아해? 저 목사님은 또 어떤 사람들 좋아해? 저 목사님 어떤 사람들 좋아해?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다 좋아한다고. 그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하는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예요. 근데 종교의 타락이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당연히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총체적인 타락이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503주년이니까 지금이 뭐 3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랬던 거죠. 가지고 지금도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평양 대부흥 운동 해가지고, 1987 해가지고 다시 그때 평양이 100주년 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 다시, 그 교회 거룩한 부흥을 그들 꿈꿨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성도들의 거룩함이나 교회 거룩성이 더 높아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캠페인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개혁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닫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바꿔가지 않으면 이건 절대 되지 않아요. 성도를 어떻게 바꿔요?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바꿔요? 말씀을 전하심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성도도 계속해서 개혁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변화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니죠. 뭐 일반 평신도보다는 목사가 더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식적인 면에서는 목사가 조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룩함의 부분에서는 목사가 일반 성도들보다 거룩하다. 그것은 장담할 수 없어요. 결코 장담할 수 없어요. 그건 다르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부활이 없다는 부활 논쟁과 관련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보였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부른 거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예수님께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잘못 말하면 이게 걸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은 게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딱 정리하죠.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명쾌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면은 이 세상은 지상낙원이 돼요. 지상낙원이 돼요. 막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막 이것저것 막 광문명이 발달하고 막 이런 거 좋은 거 지어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게 유토피아가 아니고요. 온전한 건 뭐냐면 모든 인생들이 자기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다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을 가득 받은 성도들이 서로 살아가며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상은. 누가 도둑질을 하겠으며, 누가 속이겠으며, 누가 거짓말을 하겠으며, 누가 살인을 저지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용서하고, 그런 곳에서는 죄가 있겠어요? 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곳이 바로 어떤 거예요? 진정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어진다고요. 근데 이와 같은 지상의 천국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들이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질적으로 죄악이 다시 그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싸우고 다투고 비방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당을 나누고 모으기보다는 흩고 자기의 잘못보다는 남을 더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에 목소리를 높이죠. 그런 곳은 어떤 곳이에요? 소위 말하는 지옥인 거예요. 지옥. 생지옥인 거죠. 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가 다 비방만 해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선거를 치를 때 맨 처음에는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자기가 뭡니까 공약만 내세우고 자기가 어떻게 할 건지만 얘기하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욕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그걸 들고 있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짜증내잖아요. 네가 뭘 할 건지 얘기하라고 서로 욕하지 말고. 너무 신물이 나죠. 우리들도 가끔씩 그러잖아요.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고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다른 이에 대해서 내가 공격을 하려면 내가 무엇이 옳고 내 마음이 어떻고 무엇이 어떤지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데, 공격을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그냥 미워하고 헐뜯고 끌어내려 버리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가지고 막 비방을 해요. 비방을 하는 것만큼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게 없어요. 남을 비방한다 그래서 내가 높아진 결코 아니거든요.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릇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러기보다는 애초부터 비방을 목적으로 해버리면은 그가 말하는 것은 사실인지 사실이나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뒤범벅 쳐도 그는 관계치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그는 정말로 어떤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구정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깨끗한 물을 얻자고 한 그곳에서 온통 다 물을 흘려놔가지고 구정물만 가득하고 냄새만 가득한 곳이 되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계명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랑으로, 주님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삶 동안. 그러지 못하면 다른 일을 내가 미워하면 그도 괴롭겠지만 미워하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 그 괴로워하는 마음과 내 영혼의 울부짖음을 잠재우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잠시 멈추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잠시 멈추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무뎌져가지고 무뎌진 우리 마음이 그것을 아파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성령의 깊이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마음이 아파요. 때론 마음이 저려온다고요. 가지고 애끓는 마음이 있죠. 애끓는 마음이. 어찌할 수 없는 막 애가 탄다고 애가 탄다네. 그것처럼 애가 타는 거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나를 발견하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요. 근데 그러한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게 뭘까? 나를 향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잖아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가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얼마가 됐어요? 그럼 물어봐야죠. 나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믿음이 더 좋아졌는가? 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더 굳세졌는가? 더 견고한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게 쉽게 되겠어요? 쉽게 안 돼요.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강화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연약해질 수 있어요. 더 흔들릴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는 고기도 씹지 못하고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때는 그럴 때가 있는 이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이 정말 하늘 높은 쪽으로 막 뚫고 올라가요. 뚫고 올라가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모든 걸 다 용서했을 것 같아. 막 예수 믿게 해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막 불타는 사랑. 그걸 가지고 항상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때는 그냥 불타는 마음 감정이니까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나의 지성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성화되어져요. 그럼 그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으로 표출되겠죠. 그러면 더욱더 그런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자라가요. 근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막 한없이 추락을 하는 거예요. 한없이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대리 꽂히겠죠, 땅에. 그러면 크게 다치겠죠. 근데 가끔 성도들은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한층 상승할 때는 더 그렇게 좋다가도 추락할 때는 잊어버린다고요. 정신을 잊어버려. 그리고 땅에 내가 그대로 처박혀도 안 다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계속 추락해도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도 정말로 너무나 불행한 것이지만
추락하는 끝은 있어요. 가지고 어느 땐가 팍 부딪힐 때가 있다. 그땐 후회해도 늦은 거예요. 막 추락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가 다시 날개짓을 해야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막 비상을 하고 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는 날개짓을 설설해도 올라갈 수 있고 잘 달 수 있지만, 그리고 상승기를 타가지고 거기서 비행기도 그러잖아요. 제트기를 타고 막 올라가는 것처럼. 근데 한번 추락하기 시작하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날개짓으로는 안 돼요. 새들도 보잖아요. 막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면 날개를 살려고 날개를 팍팍팍 하다가 정신없이 흔들어야 되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성도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처음보다 믿음이 내가 더 강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내려가고 있는지 보면은 내가 지금 날개짓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날개짓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온 생명을 걸고 날개짓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땅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그 주제 말씀, 저기 걸리는데 주제 말씀인 것처럼, 주반면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힘써 아는 일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돼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 우리가 오늘날 같은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을까? 없어요. 정말로 너무 유혹이 많고 우리는 정말 약하다는 걸 요즘에 너무 실감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난 강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언제 보니까 형편없는 거야. 와, 이게 여기서 미천이 드러났구나. 이게 내 미천이 여기서 드러났구나. 나는 깜냥에 나 정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깜냥에 깜짝도 없는 거죠. 와, 이 내가 이렇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게 드러나요. 저는 한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쇄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우리를 막 살살살살 갉아먹기 시작하잖아요. 한 부분에서가 아니라 다방면으로 갉아먹으면서 우리를 오잖아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련하여서 계속 침투하려는 여러 가지 사상들, 우리를 예수주의로, 성경주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세속주의가 계속 교회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좀먹어 들어오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터인데, 뭐예요? 그 모든 것에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곳에서 살살살살살살 긁어먹고 들어오는, 이렇게 쥐가 이렇게 뭡니까? 그 자기 이빨들, 보통 쥐들도 이빨을 갈아야 되니까 막 종이 같은 걸 하면은, 옛날 집에 보면은 방금 이제 탁탁탁탁탁 소리 나면서 막 집을 갉아먹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을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갉아먹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충돌하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소리에, 나의 삶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아마 그 소리는 다 들릴 거예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소리가, 내 자녀를 갉아먹는 소리가, 우리 가정을 갉아먹는 소리가, 우리 교회를 갉아먹는 소리가, 이 나라를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들이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어느 곳에서 이러한 공격이 오는지 정확하게 그 지점을 찾아서 그것을 방지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면 총명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가능한 거지,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할 수 있어?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수 있으면 우리들 스스로가 말아야죠. 근데 왜 네 꼬라지가 그러냐? 나한테 물어봐야죠.
옛날에 성인이 그랬던 것처럼 네 자신을 알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도 깨달은 끝이 뭐냐면 네 자신을 알라라는 거잖아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못해요. 우리들이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종교개혁에서 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가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모든 인류가 구원 얻는 길은 어디서 찾을까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성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이에요. 물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문화적인 거나 모든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적들, 여러 가지 책들,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린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 성경 가운데는 뭐가 우리에게 보여져요?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우리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다고요. 그게 진짜 인생이 살아가는 정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들이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버릴 수도 있고 쓸데없는 정보도 있고 어떤 건 나를 죽이는 정보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적인 정보예요. 말하자면. 그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살리는 거라고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온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드러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요. 그 주권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우리의 삶 전 영역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천국까지. 그리고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하나님의 손이 비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력의 인상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어떤 걸 말씀해 줘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말해 주잖아요.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왜? 인간이 타락했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또 말하죠. 인간의 절대적인 무능하다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긍정적 사고방식. 긍정의 사고방식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긍정적 사고방식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 사고방식보다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좋죠. 그렇지만 때로는 부정적 사고방식이 가졌기 때문에 인류는 발전해요. 긍정적 사고방식은 거기서 안주하죠. 그 부정적 사고방식은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요. 왜 그렇지? 그러면서 문화는 발전해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해요. 무조건 긍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쉽게 얘기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개미 한 마리가 딱 오더니 우리 인간 팔뚝만한 이 쇳덩어리를 보더니 저걸 내가 이빨로 갉아서 저걸 반드시 자를 수 있어. 난 자를 수 있어. 막 갉아대면서 막 이빨이 다 달아가지고 이 개미가 피는 안 하겠죠. 피를 줄줄 흘리고 진을 질질 흘리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야. 이걸 자를 수 있어. 근데 잘려요? 안 잘리는 거예요. 우리들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보다 할 수 있어가 좋죠.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어. 우린 절대 할 수 없어. 왜? 우린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겐 필요해.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타락한 우리를, 범죄한 우리를, 젖대주를 분혹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러한 모든 악한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변하지 않아요. 부처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는데 왜 오직 예수야? 왜 예수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성경이 말한댔잖아요. 성경이. 인간으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종교의 경전이 있죠. 그 경전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사람들이 쓴 거라고요. 어떤 이들은 성경을 복음서 하나도 읽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떤 사람 복음서 굉장히 읽기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너무나 이렇게 좋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복음서 하나도 다 못 읽어요. 근데 옛날에 나온 책 대하 장편 소설 토지, 태백산맥 그런 것은 정신없이 읽어요. 어떤 사람들은 삼국지 정권 그거 한번 읽으려면 제가 읽으려다가 저는 어떻게 꾸역꾸역 한번 읽었어요. 그래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가지고 거기에 일어난 모든 것을 다 꿰고 있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복음서의 사건을 얘기하면 그게 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방면의 수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다방면의 수많은 지식을 아는 건 좀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지만 쓰레기예요, 그건. 그 정보는 쓰레기라고요. 왜요? 바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쓰레기가 뭐예요? 내게 불필요한 건 쓰레기예요. 성도에게 불필요한 건 쓰레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 모든 정보를 어떻게 해도 제대로 못 쓰잖아요. 그건 쓰레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걔한테 5만 원짜리 1000다발, 5만 원짜리 100개 되는 걸 1000다발을 걔한테 갖다 줘봐요. 걔한테 그건 쓰레기예요. 차라리 간식 개뼈다구 하나 갖다 주는 게 걔한테 훨씬 좋은 거지. 오늘 사는 성도들이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죠. 우리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성도는 오직 주님이 베풀어준 은혜로 살아요. 그거를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 돈도 필요해요. 먹을 것도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해요. 그거 필요해요. 그렇지만 성도에게 그 모든 것을 앞서 말한 것처럼 바로 쓸 수 있고 바로 활용할 수 있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행복할까요? 요즘에 집 사기가 어렵다고 그냥 서울은 난리 치는데 집을 그냥 넓은 집에 살면 행복할까요? 아마도 똑같은 사람이라면, 똑같은 인격이라면 초가집에 사는 것보다는 좋은 큰 집에 사는 게 더 낫죠, 그거야. 그럼 말할 필요 없어요.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사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초가집에 살아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낫겠냐? 성경 분명히 말하죠.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낫다. 그게 맞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발전해요. 수많은 권력을 가져요. 수많은 경제력을 가져요. 근데 그러한 나라들이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발전하지 않고 그렇게 막 강력한 힘을 가지지 않은 게 그들에게는 오히려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허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달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그걸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그 자체가 은혜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믿음으로 얻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 있는 자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요. 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대한 인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정말로 이 세상을 지도할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할 걸 믿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믿음은 행동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결코 게을러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는 모든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서 그는 날마다 불쳐줘야 주님을 따라가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습니다가 믿음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고상하게 터야 그게 강력한 센 믿음이 될까를 연구한 다음에 믿습니다 해야 그 센 믿음이요? 아니잖아요. 고사리 같은 애기 손을 가지고 걔가 옹알이를 하듯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거기까지. 믿음은 거기까지.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고 우리 손에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의 것들도 얘기해야겠지만 그런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좀 더 추격해서 이렇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죠. 가족 그를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하면 거기에 순종해요. 순종해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 순종을 못해서가 이게 한이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민감하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실 때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모리아 제단의 산에 가서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없어서 한이지 그런 믿음을 내가 없어가지고 내가 안타까운 것이지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차라리 나를 하나님께 바치라면 바치겠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림자가 그곳에 나타났잖아요.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진정 원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함께 머물러 할 곳은 뭐냐면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든 성도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신부라고 하죠. 예수님의 신부.
왜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를 모든 성도의 어머니라고 했겠어요? 예수 믿잖아요. 남 아기가 그냥 커요? 그걸로 못 크잖아요. 엄마 품에서 엄마 젖먹으면서 크잖아요.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가 성장할 수 없어요. 가나안 성도 있다 그랬죠?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그렇게 인터넷으로 막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했는데, 나도 교회 맞아요. 나도 교회 맞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공동체를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건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교회를 밖에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천주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요. 우리들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점점 모이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예배를 하루 못 드려, 이틀 못 드려, 한 달만 못 드리면 교회 나가기 싫어져요. 오히려 믿음이 강한 성도는 그렇게 못 나가면 그냥 안달이 나죠. 나가고 싶은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떻게 되는가. 무뎌진다니까요. 칼은 한번 갈고 칼집에 꽂아놔서 그것이 계속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칼은 계속 갈아줘요. 칼집에 꽂아놨다가도 그 칼을 언제 쓰려면 다시 꺼내가 또 간다고요. 나를 세워놔야 돼요. 신앙도 계속 갈아야 돼요. 계속 갈아 나를 바짝 세워야 돼요. 어디서 세워요? 우리 성도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 나를 주님 앞에 세우지 못하면 어떤 날이 있어요? 인간의 탐욕스러운 날이 선다고요. 인간의 죄악의 날이 서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성도의 어머니가 돼요.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의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은 정말 잘못 되어진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망나니도 많고. 그렇지만 엄마의 사랑으로 엄마가 끌어안고 눈물로 키운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은 반드시 잘 돼요. 특히나 엄마의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절대적으로 잘 돼요. 그것은 자식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없어서 문제지, 정말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잘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모들은 그런 부모가 돼야 되고,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은 그런 부모가 또 돼야 돼요. 그걸 소망이 된다고요. 모든 성도의 어머니 교회에서 우리 모든 믿음과 신앙은 견고하게 자라가요. 그런 성도들이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나요? 맨 처음 시작할 때 모든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영역 속에 다 속해 있어요. 그러면 성도인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순간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부들은 설거지할 때, 남편도 가끔 요즘 많이 도와주지만 설거지 하려면은 이걸 내가 왜 해? 이러지 말고,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지만 그러지 말고, 설거지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거기도 주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니까 도와주던 내가 하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온 모든 곳에서 성도는, 이와 같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본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개혁되어져야 돼요. 그 우리 교회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개혁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요,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나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어떠한 위치, 어떠한 일, 무엇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좀 표현이 그러시지만, 내가 대통령이 있고, 내가 청소부가 있어요. 대통령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청소부라 그래서 하찮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큰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을 했는데, 나쁜지 악한지, 우리나라 역대 예수 믿는 대통령들이 그냥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했죠. 그런 대통령이 되느니,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한 사람은 대학생 때 새벽에 길바닥을 쓸으면서 공부하고 정말로 대학에 들어가서 그 자리까지 올랐는데, 차라리 그가 청소부로 열심히 다해서 정직하게 길을 쓸던 때가 훨씬 나았을 것이고, 차라리 장로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 때가 훨씬 하나님은 그럴 텐데 영광을 받았을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 나라는 복될 것이고, 내 삶도 복될 것이고, 이 나라는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될 거예요. 누구만, 우리 그리스도인만, 우리만 그렇게 살더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